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크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 나누어진다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요, 7장, 8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누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8장과 9장을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냥 포기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이 따라야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말미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의 삶의 본으로 삼아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조소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뜻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 기도에 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오늘 10장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구름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구름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기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래바람 속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멈춰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이든 아니면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든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 주셔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겠지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요,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때로는 공급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후손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바쁜 날 또 쉬고 싶은 이 시간, 주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없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거하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복은 뭐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처럼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내 마음의 병의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후손의 문제가 내 삶에 홍해와 같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홍해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지도자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특별히 내 삶을 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2차적인 또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교회는 어느 곳이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 홍해가 닥칠 수 있지만, 홍해가 출렁출렁거리며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우리 모든 가정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한 번만 있던가요? 성경에는 홍해가 한 번만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홍해라는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그 무서움은, 그 두려움은, 그 좌절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홍해를 건너면 또 다른 홍해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이제 내가 건넜으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협할 때가 있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요, 이제 자녀들을, 후손들을 집어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는요,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부모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몇 번이 닥치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홍해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흩어져 있는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안부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돈도 보내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의 위해서 때로는 그 먼 거리라도 달려가서 위로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위험 앞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닥치는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셨느냐? 모세를 사용하였지만 모세는 도구였어요.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그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분 누구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모세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목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셔서요, 당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당회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헌신하며 내 것을 아끼며 희생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이만큼 섰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쓰임받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도구예요. 저도 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내 자녀의, 내 후손의 주인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인도해 가든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후손을 이끌어 가시든지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 홍해 앞에서, 계속 밀려오는 그 홍해 물 앞에서 건너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은 뭐냐?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고프고 힘들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1차적인 해석은 육신에 먹을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허기질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구별된 성도고 구별된 자녀이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굶주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굶주림이 없기를 바라요. 때로한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근데 그 복은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복이 내 자녀의, 또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복 되기를 바라요. 그 자녀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2차적인 해석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기갈에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체험케 하심으로 내게 살아있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흔들리는 체험이 아니라요, 그냥 바람 불면 요동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그 능력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먹을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풍랑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지에 있는, 또 타국에 있는, 그리고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들을 엄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들이 굶주림이 있겠습니까? 육적인 굶주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한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걸로 가당치 않아요. 오늘 기도 제목 보니까요,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달라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멈추면 안 돼요. 승리해야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해야죠. 우승해야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광야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그 길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지막 끝날 쯤 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르지 아니한 삶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수처럼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복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마실 물로 충만하여서 내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 되어서요,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하고 갈증나하고 애타하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가 있는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소망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아름다운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요, 정결하게 서고 아름다운 교회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만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의 갈등 때문에, 또 성도와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망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심령에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차고 넘쳐서 영적으로 기갈에 당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수를 나눌 수 있는,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5,000명 먹을 거 혼자 먹어서 살 뜨륵뜨륵 찌는 것보다요, 한 명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예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우리 후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후손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요, 때로는 언제 저렇게 클까? 언제 그런 믿음을 가질까? 언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까? 애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의 끈질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동하지만, 때로는 바람에 불어서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잃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선한 열매가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참 안타깝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아멘 아멘 하지만요, 저도 이 다음 말씀을 안전하고 싶어요. 피곤해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제가 선택한 본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어지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5절 이하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많은 복을 누리며 그 많은 구별된 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5절의 말씀처럼요, 때로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삶이었다 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최후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그 최후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서 헌신하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나의 주신 그 복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가지만 내 쓸 것 아끼면서 다른 아파하는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지역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쓸 것 아끼면서 그 먼 땅에, 이국 땅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고 비전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만약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이런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 당하지 아니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는가? 또한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6절 말씀이에요. 악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짓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는 꼭 그 죄악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경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죄를 지으면서요, 그 죄에서 주는 즐거움을 알아요. 때로는 그 즐거움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 신방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장거리 신방이 많잖아요. 가다 보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죠. 내일 새벽 예배도 생각이 나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서울에 하루 자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주의전을 지키니까요, 목사로서 주의전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 규정석들을 지키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곤하다 보니까요, 빨리 와서 조금이라도 좀 쉬려고 때로는 규정석들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단축해서요, 요즘은 이제 하지도 못해요. 구간 단속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 4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려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요, 한 3시간 몇 분에도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들을 만나면요, 그걸 자랑할 때가 있네요. 웃는 분들은 속이 있어서 웃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이고 사람 앞이고 이 죄 짓는 거잖아요. 그 규정 속도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잘 어겨가지고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그거밖에 못했냐? 나는 더 많이 단축했는데. 그냥 비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미워하고 악을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복을 받았지만 그 악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도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무 앞에서 아니면 신상 앞에서 아니면 정한수 앞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죠.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내 삶 가운데 우선시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또 저를 소개할게요. 이거 끝나면 또 목사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는데 말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올 겁니다. 당연히 목사는 이제 사역이 끝날 때가 있으니까요. 사역이 끝나면요 걱정이 돼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거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저는요.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걱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홍해가 한 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닥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연 그때쯤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그때쯤 누구를 봐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봅니까? 정답 말고 진짜로. 가장 가까운 자녀들을 의지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래도 나에게 용돈은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나의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마음 전혀 없으세요? 늘 세속적인 분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참 감사한데 저는 그래요. 때로는 문득문득 그래서 우리 체레미하고 하람이한테 아빠도 언제 늙을 건데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용돈도 줘야 돼? 그리고 집에도 찾아와야 돼? 그리고 너희 집 비밀번호도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참 영악해요. 안 가르쳐준대요. 안 된대요.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지냐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문득문득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봐요. 우상은 아니지만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딸을, 아들을 의지할 때도 있구나.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죄까지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감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기쁨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8절 말씀해 보면요, 음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야죠. 인내함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야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이번에도 그 친구 위임식이 있어서요, 위로차 좀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분들이 보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이제 남녀가 이렇게 그룹이 돼서 가는데 왜 부부가 아니냐? 부부는 그렇게 친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관광지에서 그곳에서 부부다면 그렇게 친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딱 봐도 부부가 아니에요. 너무 친해요. 너무 꿀이 흘러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부들하고 그렇게 다니세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아내하고 나는 진짜 부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꿀이 안 흘러요. 손도 안 잡아요. 더운데 무슨 손을 잡아요. 땀 찍찍 나는데. 근데 그렇게 다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모가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영이 있어요. 영이.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 모르게 행하는 그 음행일지라도, 내 자녀들 앞에 구별된 음행일지라도 우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영은 영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영은 흘러내려가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절대로 돈과 여자와 권력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영은 흘러내려가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담임 목사부터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단절돼야 돼요. 유혹이 있겠지만, 넘어가기 힘들겠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 목사님, 내가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10배, 100배 더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게 정결해야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그렇게 꿀이 흐르지 않을지라도, 그런 기쁨이 없을지라도, 그런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늘나라 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음행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 원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협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내가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자녀가 지금은 원망과 흔들림 속에 있지만 내가 바로 선다면, 내가 감사하며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간다면 그 모습 또한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또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또 교회 생활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이 떨어졌는가? 물론 늘 말하지만 잘못은 순전한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순수한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본이 되지 못하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이 되지 못하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봐보세요.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담임 목사 요가해 보세요. 이야, 우리 목사는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이 안 돼.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는 다 하고, 지는 악을 즐거워하고, 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목사야.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누가 듣냐? 내 자녀가 들어요. 그 자녀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교회도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원망 다 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하는데 늘 감사가 넘치든가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하면 힘이 날 건데,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든가요?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특별히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지긋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서로 조율하며 삐걱삐걱 안 그럴 건데, 젊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삐걱삐걱 할 때도 있어요. 소신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 들어요, 우리 자녀가. 내 속은 뭉그러져요. 하나님이 헌신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와 후손 앞에서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그 소리 내 자녀가 다 듣고 있어요. 행여나 그런 원망거리가 있다면, 행여나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 전에서 쏟아놓으세요. 주의 전에서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주님은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 주님 앞에 흘렸던 모든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고요. 바라기는 오늘 너무 많은 걸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